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아주 이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계속 요한복음은 각 사건의 이러한 기적들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듭 설명하면서 그것을 더욱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시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뒷부분에 이제 소개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바로 이 성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또 교리적 의미가 바로 이 5천 명에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앞부분에서의 이제 그 소개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특징은 6절에서도 이제 이 5천 명 이 사건을 시행하시기에 앞서서 빌립에게 먼저 떡을 사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자 되심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양의 이러한 돈을 지불해서 먹여야 되는 이러한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더욱 풍성하게 자세하게 또 소개하면서 결국 이 오병이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더욱 힘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어려운 형편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기가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물고기와 떡을 누가 가지고 왔는지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락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의 그런 어린아이가 먹을 정도의 그런 작은 양을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대략 한 2만 명 가량의 아이와 또 여자, 남자까지 다 포함되면 2만 명 가량의 이런 엄청난 숫자를 또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충분히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과 또 권능의 초자연적인 그런 위대한 역사였음을 이렇게 또 요한복음은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 자체에만 집중을 했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에만 집중하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외적인 기적 체험의 이러한 종교로 생각하고 추종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런 인간의 본성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이 사건과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거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보자 결국에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아닌가. 그러니까 메시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장차 한 아기로 오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언약, 은혜 언약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그 정죄를 해결하는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신칭의에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귀영화를 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는 중보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이 기독교의 본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적인 이러한 결국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이러한 교회를 추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목적 속에서 찾습니까? 결국 부귀영화와 또 사업 성공과 또 질병을 치료받는 이런 은사 체험과 신비 체험과 종교 체험에 또 자신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예수님이 피하여 그들을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결국 이 오병이어의 이러한 본질은 그렇게 먹을 걱정 없이 그렇게 질병의 걱정 없이 온갖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하면서 이렇게 기복주의와 신비 체험 중심의 이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6장은 기독교의 본질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도 유명한 호수를 잠잠케 하는 바로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구약에서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 그 표현을 쓰면서 나는 나다 이렇게 우리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지존하신 절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아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고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연약해 보이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는 나다. 나는 구약에서 말해왔던 그 여호와다 또 메시아다 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들은 가는 건 봤는데 이게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이러한 장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장면 속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앞절에서도 본 것처럼 15절에 그들은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이분을 추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유가 일하기 싫은,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러한 부귀영화와 사회정의와 복지국가를 꿈꾸는 이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지,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이신칭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의 이러한 목적을 갈망하면서 찾은 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또 교회에 이러한 또 출석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어떤 목적 때문에 찾고 있는 것입니까? 신비체험, 환상체험에 대한 그런 갈망함과 호기심 때문에, 또 부자가 되고 싶은, 또 질병의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또 사회정의와 인권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그러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이런 목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찾는 잘못된 이러한 갈망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잘못된 이런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앞부분에 소개하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생명의 영의 양식인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신칭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본질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점점 초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결국 참된 그 기적의 참된 의미, 그 숨겨진 그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한 그러한 그 기적적 사건보다는 그 기적이 가르치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신앙적 의미를 표적이라는, 그러한 기적이 가르치는 그러한 참된 기적의 뜻을 이렇게 담아내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적의 어떤 분명한 표시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구별해 쓰면서 너희가 그 기적의 참된 본질을 찾으려고, 그 표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결국 그 기적 자체만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결국 너희들의 결국 돈에 대한 욕망, 치료에 대한 욕망, 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런 욕망, 또 신비 체험과 환상에 대한 욕망,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그러한 이 형태의 욕망을 쫓아서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그런 잘못된 욕망이다라고,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책망하면서, 기독교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병을 치료하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환상을 체험하고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와 그런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부패한 기독교,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썩을 양식에 해당이 되어지는 기독교의 복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외적인 그러한 결국 썩을 양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소망하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사회 정의를 이루고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고 잘못된 부패한 이러한 썩을 양식과 같은 그런 기독교의 이러한 그 부패한 그러한 미신화된 그런 기독교의 이런 형태로 교회를 세우거나 신앙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참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의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인치신 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그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양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한 걸음 더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그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썩을 양식과 같은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잠시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돈과 관련된 것, 또 성공과 관련된 것, 또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환상과 이런 체험, 또 국가 정치의 이러한 정치 이데에 오르기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썩을 양식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참된 하나님의 일이란, 바른 올바른 기독교의 이런 모습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여 중보자로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그러한 존재, 바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신 이성 1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는 선지자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제사장직, 또 우리를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왕직, 이렇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중보 사역들을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요 메시아로서 그렇게 믿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표적을,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기독교를 그런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의 종교로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적이,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런 표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모세는, 우리 조상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떡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엄청난 그런 선지자로서의 권능을 베풀었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한다면 더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모세가 떡을 통해서 백성들의 배를 채워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배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질병의 걱정 없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것이 여전히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또 정치신앙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의 그런 설교와 메시지들이 대부분이 기복주의고 또 은사체험, 세대주의나 이런 신비주의를 통해서 또 은사체험을 추종하고 있고 또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치 교회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에 빠져있는 또 그런 목사와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 한번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곡해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꾸짖으면서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떡을 요구하느냐? 그럼 뭐겠습니까? 쉬운 말로 너희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질병의 치료를 요구하느냐? 진정한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정말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떡이요, 참된 치료요, 참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떡은 죄사함과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바로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 신비 체험하는 것,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그 떡을 계속 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독재국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으로 그렇게 곡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떡은 너희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고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독재의 이런 고통으로 국가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그 복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완벽한 어떤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질병과 고통에서 아픔에서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죄가 팽배한 시대에 오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억울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참음으로 오랫동안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진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는 이신칭의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참된 기독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복음할 때의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병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독재국가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사함 받고 지옥의 영원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영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방식으로 미신적으로 기독교를 또 기복주의 형태로 이렇게 찾는 것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참된 복음을 멀리하고 그저 부자가 되려고 신비 체험하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국가를 사회 정의를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리스도를 찾는 이러한 형태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근원적인 또 이 오직 은혜 속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그렇게 올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올 때에 예수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전부 복음으로 초대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그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부귀영화와 신비체험과 사회정의를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을 바로 이 복음으로 초대하여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예정론에 대한 선택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런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지 결단코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또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 구원의 또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결국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44절처럼 이렇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 구원의 근원적 원인은 인간의 힘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 부패는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꾸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신인협력주의적 구원론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계열의 이러한 많은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구나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여러 또 신인협력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만이 이렇게 전적 부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정과 선택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오직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펼쳐지는 구원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기초한 이러한 이신칭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만 강조하게 되면 루터파처럼 결국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결단이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칼빈과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는 반드시 예정론과 이신칭의를 균형을 맞춰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균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나온다. 이게 다 예정론과 관련된 선택 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만이 성부와 교제하면서 그 성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성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독교의 이러한 인식 원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건 환상 체험과 어떤 신비한 환상과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말씀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그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신비 체험과 이러한 어떤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영생의 이러한 죄사함 받는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1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떡과 밥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참되게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떡, 인간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이 청중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 한 번 더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청중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들이 자꾸 떡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떡이요 또 참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청중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럼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런 식으로 이 성찬의 이 소중한 의미를 곡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또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풍성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화의, 성장의 이러한 또 외적인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식인종처럼 뜯어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비유적인 의미죠. 바로 떡과 포도주가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계속 언급해 왔던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나와 연합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쉽게 떡과 음료가 우리 몸을 배부르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힘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심령은 죄악된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정죄받은 이 죄악된 악한 본성이 날마다 죄를 짓고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에 살아갑니다. 그건 돈으로도 만족되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양심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공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최고의 부자들이 마약하고 술중독과 성중독과 나중엔 우울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인간은 돈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돈 말고 인간의 그 양심의 고통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양심의 갈망함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계속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살을 찌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공허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폐는 참된 음료로다. 떡과 물이 포도주가 우리 몸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강력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위로 삼으면서 또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나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는 5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만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청중들은 여전히 이 성찬과 관련된 이 소중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식인종 개념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영생을 약속을 하니까 마치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어렵다라고 교리 가르치지 말고 성경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좀 신비 체험하고 환상 체험하고 또 좀 재미난 코미디 같은 그러한 형태로 좀 설교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리 설교를 싫어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강해 설교를 싫어합니까? 여기서도 청중들이 이렇게 성찬의 이러한 핵심 교리 또 그 다음에 이성 일인격에 대한 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이신칭에 대한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가르치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이러면서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어렵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재미난 설교, 신비 체험을 주는 설교, 너희들도 그런 것들만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꾸중하면서 재미나고 신비 체험적인 은사 체험적인 그런 설교들은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너희에게 이른 바 바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성찬을 가르치고 이 신칭의를 가르치고 복음의 핵심인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소중한 이런 기독교의 죄론과 구원론과 또 교회론의 이러한 성찬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런 소중한 교리들,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게 그게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냐, 너희들도 재미난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찾아왔느냐라고 물을 때 이제 여기 베드로의 또 유명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처럼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마태복음의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일부러 표현합니다. 믿는다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뒤에 알았습니다. 지식과 관련된 교리와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지식이라는 단어로 교리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걸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을 해주면서 바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결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결론처럼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중심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본질의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